감사합니다. 같이 우리 기도하고 말씀 생각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와 찬송을 받으시고 부족한 종에게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 사도 바울의 빌립보서 옥중 서신의 한 부분의 내용을 조금 해석하며 증거케 하여 주시고 거기에 담긴 하나님의 진리와 교훈을 찾게 하시고 또 조금 증거케 하시고 듣고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께서 우리 가운데 계셔서 역사하심을 믿사오니 부족하고 미천한 종의 입술을 도구로 쓰시고 또 사랑하는 모든 심령들 주를 사모하여 원근 각처에서 이곳에 나온 사랑하는 심령 한 심령이 헛되이 왔다 감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주시고 영적 성장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과 또 교훈의 은혜가 심령에 항상 풍성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에 대한 증거의 말씀인데 그래서 우리가 교훈을 좀 생각해 보십시다. 19절 다시 보십시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 밖에 내게 없음이라. 디모데는 사도 바울에게 귀한 동역자, 함께 일하는 자이었습니다. 그는 바울과 뜻을 같이 할 수 있는 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 교회의 일을 함에 있어서 뜻을 같이 하고 생각과 정신을 같이 할 수 있는 자가 있다는 것은 복입니다. 바울에게는 물론 지금 말씀을 읽은 대로 디모데밖에 없다고 말씀하는 것 같이 들립니다. 그러나 그래도 디모데라도 한 명 있은 것이 감사합니다. 아모스 3장 3절에 보면 두 사람이 의합지 못하고야 어찌 동행하겠느냐.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에녹처럼 노아처럼 살기를 아브라함처럼 벗과 하나님의 벗이라고 일컬음을 받은 아브라함처럼 살기를 원한다면 생각이 같아야, 의합해야 하든 뜻이 같고 생각이 같아야 하든 하나님의 뜻 나의 뜻, 하나님의 생각 나의 생각,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에 일치시키고 맞춰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동행할 수 있는 것이죠. 땅에서 하나님의 교회와 또 하나님의 교회의 일도 비슷합니다. 디모데는 빌립보 교인들의 사정, 곧 그들의 형편과 처지를 진심으로 생각할 수 있는 자이었습니다. 아무나 그냥 가서 빌립보 교회 좀 갔다 와요. 갔다 와서 괜찮습니다. 잘 지나고 있습니다. 그런 보고 듣는 것이 아니고 정말 바울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빌립보 교회가 정말 어떤 형편에 있고 또 혹은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를 바로 보고 바울에게 알려줄 수 있는 자, 그들을 정말 진심으로 생각할 수 있는 자는 디모데밖에 없다. 내가 보낼 만한 사람이 디모데밖에 없다. 훌륭한 사도 바울이신데 그 주위에 제자들이 많으면 좋겠는데 디모데뿐이라니. 옥에 갇힌 바울에게는 지금 뜻을 같이하여 그들의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디모데 외에는 없었습니다. 참된 일꾼은 교인들의 형편과 처지, 영적인 형편과 처지를 살필 수 있는 자여야 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일꾼들은 많으나 충성된 일꾼들, 정말 이 사람이다, 이 사람이 할 수 있겠다고 그에게 무엇을 일을 맡길 만한 그런 일꾼, 그에게 맡기면 일이 잘 될 것 같다는 일꾼은 참 드문 것 같습니다. 21절 보십시다. 원문에 이는 저희가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비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수고하였음이니라. 이는 수고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 것을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곧 디모데를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기를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바울이 직접 갔다 오면 제일 좋겠죠.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서 못 가서 그렇지. 그러나 그 대신에 바울과 같은 심정으로 디모데가 가면 형편을 잘 살피고 그 형편을 또 와서 보고하고 또 알려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문은 디모데가 바울에게 둘도 없는 귀한 동역자인 이유를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일, 저희가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그리스도 예수의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변호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 목회자가 바로 하는 거죠. 말씀을 전해서 복음을 시시때때로 전하고 또 변호가 필요하면 이단과 싸워서라도 바른 복음이 무엇인지를, 바른 기독교, 역사적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지를 변호하고 교회를 바로 세우는 일. 그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일이죠. 성도들은 다 자기 일에 바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에는 생각과 마음과 시간을 쓰지 못했습니다. 다 자기 일에 바쁘고, 그러게 쉽죠. 우리가 다 자기 일을 열심히 하긴 해야 되지만은 다 자기 일만 하면 주님의 일을 하는 일이 없을 텐데, 다 자기 일일 뿐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하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디모데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디모데의 연단이라는 원어, 도키메라는 말은 시험된 인품 혹은 증명된 인품. 영어 성경들은 옛날 영어 성경 그냥 proof, 증명이라고 번역이고, 근래 NSB 성경은 proven worth, 증명된 어떤 가치, 인격적 가치라는 말이겠죠. worth라는 말은 가치 그런 말인데 좀 어렵죠. proven worth 혹은 또 어떤 NIV 성경에는 뭐라고 했나? prove, he proves himself, 자신을 증명했다. 그 말은 우리는 연단하고 개념이 좀 딱 일치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이 도키메라는 말은 시험된 인품 혹은 증명된 인품, 이쯤 하면 좋을 것입니다. 시험된 인품. 사람이라는 것은 사람의 인격, 인품, 성품이라는 것은 뭐 일이 있어봐야, 시간이 좀 지나봐야 알 수 있는 거죠. 겉으로 보면 근사할 수 있죠. 그러면은 저분은 참 멋있는 사람이다, 탤런트 같다, 그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 인품은 겉보 모습하고는 좀 다를 수 있죠. 그러니까 사람의 인품은 지나봐야 알 수 있습니다. 사귀어봐야 알 수 있고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일들을 겪어봐야 알 수 있듯이, 그것이 시험된, 그걸 우리는 연단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시험된 인품, 증명된 인품. 그래서 디모데는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그의 충성됨과 신실함이 증명되었습니다. 그의 신앙 인격은 진실한 교인들에게 알려졌고 인정을 받았다는 말이죠. 디모데, 그분 참 좋은 분이죠. 그분은 진실한 분이에요. 그분은 정말 헌신적이죠. 자기중심적이지 않고 하나님 중심,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이고 말도 얼마나 덕스럽게 하는지 몰라요. 그렇죠. 사람의 인품은 말로도 표현되니까 언행의 문제죠. 그 사람의 말과 행위와 그의 삶 전체. 가정에서 제일 잘 알고, 아내와 남편이 서로 간에 저 사람이 인간 됨됨이는 집안 식구들이 제일 잘 알고, 부모의 인품은 자녀들이 제일 잘 알 것이고, 그렇죠. 서로 사귀면서 교회 생활을 좀, 그런 게 수년이 필요합니다. 어느 날 혜성과 같이 나타나서 나를 믿어주세요 그러면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겠지만은, 그러나 몇 년 같이 좀
이런저런 봉사도 하고 여러 가지 회의도 해보고 또 이런저런 지나오면서 저 사람은 진짜 참 좋은 사람이에요. 그게 증명된 것이죠. 증명된, 시험된 인품, 증명된 인품이었습니다. 그의 신앙 인격은 진실한 교인들에게 알려졌고 인정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는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자식이 아버지에게 행함같이, 자식은 보통 아버지를 신뢰하죠. 우리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 거짓말장인지, 우리 아버지가 진짜 참 정말 결함이 많은 자인지, 아니면은 참 열심히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수고하고 애쓰는 것인지, 아버지의 중심, 자식이 부모에 대해서 제일 잘 알면 잘 알겠죠. 그래서 부모의 수고, 부모의 그 마음가짐을 잘 알 텐데, 그래서 자식이 아버지에게 행함같이 그 아버지를 위해서 하려고, 나는 아버지를 믿는다. 아버지가 어떤지 나는 안다. 그래서 아버지를 위해서 섬기듯이 사도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해 수고하였다고 표현했습니다. 오늘날도 사도 바울과 같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셔서 성경을 14권을 쓰게 한, 히브리서까지 쓰게 하신 하나님의 귀한 종 바울, 또 디모데처럼 복음을 위해 충성하는 신실한 일꾼들, 증명된 인격들, 증명된 인품들을 가진 자들이 많이 필요하죠. 많이, 우리 교인 전체가 다 그렇게 되면 좋겠지만은, 그러나 바울도 많은 교인들, 그 당시에도 수백 명, 수천 명의 교인이 있었겠지만 그 중에 자기 측근에 몇 명이나 있었는지 몰라도 디모데밖에는 없다, 이런 표현을 한 것을 보면 많지는 않아 보이지만은, 그러나 그런 신실한 자들이 오늘날도 요청되는 것이 분명합니다. 강단을 이어가는 목사들이나 또 같이 협력하는 장로님들이나 신실한 자들, 바울 같고 디모데 같은 자들. 바울은 지금 옥에 갇혀 있으므로 자유롭지 못하였지만은 그의 입과 손발이 되어줄 사람이 디모데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할 수 있는 대로 속히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 보내어 자신의 소식을 전하며 그 교회의 형편을 살피게 하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자기 자신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한다고 말합니다. 옥에 갇혀 있지만 풀려날 것이라는 예감 혹은 예상,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었던 거죠. 과연 풀려났습니다. 1차 로마 투옥에서 풀려나서 몇 년 동안 사역을 하다가 다시 이 두 번째로 로마 감옥에 갇혀 마침내 순교하게 되었다고 보입니다. 25절 보십시다.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러나라고 시작되는 것을 보면 에바브로디도를 우선 보내었다는 뜻같이 보입니다. 디모데는 지금 보내려고 속히 내가 아무쪼록 보내기를 원한다. 그러나 금방 지금 보낸 것 같지는 않고 좀 지체하는 동안에 우선 에바브로디도를, 그래서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나의 쓸 것을 돕는 자라. 사도 바울에게는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동역자가 또 한 사람 있었습니다. 그는 빌립보 교회의 사자, 빌립보 교회가 보낸 바울을 위해서 빌립보라는 곳에 마게도냐라고 하는, 지금도 마게도냐라고 부르죠. 마게도냐의 첫 성인 빌립보의 교회에서 보낸 로마까지, 거기에서 로마까지는 한참 또 가야 하죠. 그래서 빌립보에서 로마까지 보낸 무에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혔다는 것을 알고, 옥에 있는데 많이 불편하겠죠. 요즘 말하면 뭐라고 그러는 게 영치금이라고 그러나요? 옥에 갇혀 있으니까 아이고 추울지도 모르는데 옷도 좀 챙겨드려야 되고, 책이 없으면 성경책도 좀 넣어드려야 되고, 그리고 또 돈도 좀 필요하면 조금 넣어드려야 간혹 배가 고프면 뭘 좀 들기도 하고 할 텐데 하고,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보내는 거였겠죠. 그래서 사자, 빌립보 교회의 사자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을 언급합니다. 그는 주 안에서 사도 바울의 형제이었고 주 안에서 형제였고, 아마 나이 차이는 많이 들었을 것 같은데,
에바브로디도는 좀 젊지 않았을까 싶은데 디모데도 그렇고, 그러나 바울은 지금 나이가 많이 들었을 것 같은데 형제라고 말하고,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한 자라고 표현하고, 또 함께 군사된 자다. 그 일꾼들을 군인이라고, 병사라, 함께 십자가의 군사다. 우리의 개인의 신앙생활과 또 영혼 구원의 이 전도사역, 교회의 전도사역과 또 교회 건립의 일은 마귀와 죄와 세상과 싸우는 영적 전쟁과 같기 때문에 군사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렇죠?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늘 합니다. 죄짓게 만들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전도하면은 방해합니다. 예수님 복음 전해서 잘 믿게 하려면은 마귀는 거기다 다 옆에 방해를 해서 믿지 마, 그것도 다 거짓말이야, 믿지 말라고 그렇게 하겠죠. 마귀가 한 일이 그 일이죠. 그리고 좀 믿어보려고 좀 하면은 시험이 들어서 낙심하게 하고 시험에 떨어지게 하고, 아이고 다 믿어도 소용도 없어, 그렇게 만들게 하는 것이 마귀가 하는 그 활동이지. 그러니까 그것은 일종의 전쟁과 같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자꾸 넘어뜨리려고 하고 방해하고,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싸워서 그걸 이기고 주님 믿고 말씀 붙들고 예수님에 의지하고 나가야 되고, 싸움인데, 그래서 군사다, 병사다, 그렇게 말합니다. 모든 성도는 영적으로 그리스도의 군병들이며 특히 주의 종들과 전도자들이 그러합니다. 그들이 앞장서서 나가는데 그들이 힘이 빠지고, 그들이 아이고 이게 참 누구 말대로 못해 먹겠다, 그렇게 하면은 그 전쟁이 병사들이 힘이 안 되겠죠. 그러나 앞에서 장군이 갑시다, 갑시다. 그래서 앞에 지도자가 중요한 거죠. 대통령이 중요하고 나라에서도 모든 장관들이 중요하고, 그들이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백성들에게 힘이 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 힘이 빠지기도 하고 그러겠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일도 그렇죠. 군인들은 전쟁 때를 위해서 잘 훈련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군인이죠. 군인이 훈련을 안 하면 군인할 필요가 없죠. 전쟁 나면은 다 패전할 게 뻔한데, 군인 왜 그 비싼 녹을 먹고 군인을 우리가 가질 필요가 없죠. 그래서 군인들은 늘 훈련을 싫어하는 것은 군대가 아니죠. 훈련은 정말 실전처럼 하고, 그래야 전쟁에 났을 때 좀 그것을 할 수 있는 거죠. 평소에 훈련을 열심히 안 해놓으면 전쟁 나면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훈련을 해야죠. 우리 한미 군사훈련도 마찬가지죠. 미국 사람들은 계속 로테이션, 자꾸 바뀌기 때문에 그들이 계속 훈련을 매년 하지 않으면은 새로 바뀌어서 오면은 새 환경에 적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전쟁 나면 그거는 아마 패배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한미 군사훈련은 필수적이다. 그거 안 하면은 군대가 있을 필요가 없다. 군대 나가라는 말과 똑같다. 군사훈련하지 않는다는 말은 그 군대에 있을 필요가 없다는 말과 같고, 그 말은 한미동맹 깨버리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것이 이 나라를 망치는 사람들의 사고방식이라고 보여 염려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있을 바에는 한미 군사의 동맹이 있어야 되는 것이 필요하다면, 한미 동맹이 꼭 필요하다면, 또 미군이 여기에 주둔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면, 우리나라의 안보를 위해서 절대 필수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거 없으면은 그냥 다 북한에 내준다는 말과 똑같으니까, 그 절대 필수적이라면은 당연히 군사훈련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거는 군사훈련에서 어떤 태세도 어떤 상황이 와도 막을 수 있게 해야 되죠.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성도들은 훈련이 잘 돼야 돼. 훈련이 뭔가? 성경 읽고 기도하고 또 말씀을 실천하고, 그것이 훈련입니다. 평소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기도로, 이것이 경건 훈련이죠. 또 실천으로 훈련해야, 그래야 어려운 일들을 잘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훈련된 성도는 어려운 일이 닥쳐도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군인에게 필요한 것은 철저한 훈련과 또 죽음을 각오한 정신력.
어떤 전쟁도 나는 감당할 수 있다. 이 정신력이 필요합니다. 군인은 상관의 명령에 절대 복종해야 하며 죽음의 싸움터에도 용기 있게 나가야 군인입니다. 성도들과 주의 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장관은, 우리의 상관은, 우리의 대장은 예수님,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시고 또 우리를 쓰기를 원하실 때에 그 일을 위해서 즐거이 예 하고 충성할 수 있는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충성입니다. 죽도록 충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고 전진 명령을 내릴 때 아니요 나는 못 나갑니다. 그러면 군인할 필요가 없죠. 그건 안 되는 군인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하면 앞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군인입니다. 그런 충성된 군인과 같은 자가 에바브로디도였다고 봅니다. 26절 보십시다.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바울에게 왔던 에바브로디도는 병이 들었고 그 소식이 빌립보 교회에 전해졌습니다.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인들을 간절히 사랑하고 사모했기 때문에 자기의 병든 소식으로 인해 빌립보 교인들이 걱정할까 봐 심히 근심했습니다. 사랑은 자기를 먼저 생각하지 않고 상대방을 먼저 생각하고 자기를 염려하지 않고 상대방을 염려하는 것이죠. 에바브로디도에게 바로 그런 사랑의 심령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심령이 필요하죠. 27절 봅시다. 저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저를 긍휼히 여기셨고 저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사람의 육신은 참으로 약합니다. 에바브로디도는 병들어 거의 죽게 되었었습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에게 슬픔과 근심이 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라 하더라도 사도였지만은 많은 은사를 가진 사도였지만은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시대에 주셨던 병 고침의 은사는 점점 사라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에바브로디도를 긍휼히 여겨 주셨다. 이게 그렇게 표현해서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긍휼히 여기셨다. 사람의 병의 치료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에 달려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기만 한다면 고치지 못할 병이 없겠죠. 그러므로 우리는 병들었을 때에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의 긍휼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병들었을 때 야고보 5장의 말씀대로 먼저 우리 자신을 살피고 혹 어떤 부족이 없는지 마음에 거리끼는 실수나 부족이나 죄가 있으면 고백하면서 주님 나가 부족합니다. 고백하면서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 물론 하나님께서 주신 의학적 치료도 감사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 28절 보십시다.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우리는 급히 문맥으로 보면 급하게 보낸 것 같긴 한데 영어 성경은 원문대로 그냥 열심히 eagerly는 열심이죠. eager to 그러면 열심 근래 영어 성경은 다 전부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더욱 열심히 저를 보낸 것은 아마 안 가려고 그랬을지 모르죠. 제가 좀 더 이따 가겠습니다. 그래도 빨리 가라고 열심히 권면해서 보냈다는 뜻 아닌가 싶은데 열심히 저를 보낸 것은 너희로 저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여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 사도 바울은 에바브로디도가 하나님의 긍휼로 병이 낫고 건강을 회복하자 열심히 권하여 그를 빌립보로 돌려보냈다고 보입니다. 그것은 빌립보 교인들이 그를 봄으로써 기뻐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상심할까 봐 염려했던 바울의 근심도 덜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참된 사랑은 상대방을 생각하고 그를 염려하는 마음으로 표현됩니다. 29절 보십시다.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저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에바브로디도를 영접하라고 부탁합니다.
모든 기쁨으로라는 말은 마지못해 하는 영접이 아니고 진심에서 나오는 풍성한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고 영접하라는 뜻이겠죠. 사도 바울은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만 국한해 말하지 않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충성된 일꾼들을 모든 기쁨으로 영접하고 그들을 귀하게 여겨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디모데, 에바브로디도, 바울에게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도 디모데밖에 없다. 에바브로디도는 자기의 목숨을 이렇게 죽을 때까지 갔지만은 나를 섬기려고 애를 썼다. 군대에서는 좋은 장교들과 지휘관들이 필요하고 중요하죠. 그래서 지휘관이 어떠냐에 따라서 전투에서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합니다. 유명한 장군들의 이름은 그 전투에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 전투를 잘 성공적으로 이끌었기 때문에 역사에 기록됩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복음을 위하여 자신을 바친 충성된 일꾼들이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만일 그런 자들이 없다면 교회는 바른 복음 전파의 계승과 충실한 목양 사역을 잃어버리고 쇠약해지고 변질될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들처럼. 역사는 평양신학교를 운운하지만은 그러나 평양신학교의 보수 정통적인 개혁신학을 상실하고 오만 가지 잘못된 풍조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이미 많이 받아들였고 또 받아들이고 있는 그런 현실과 같이, 그것은 목사들이 잘못돼서 오는 것이죠. 목사들이 바로 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결과이죠. 하나님께서는 충성된 종들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들도 그런 자들을 모든 기쁨으로 영접하고 귀하게 여겨야 하겠습니다. 30절 맞아 보십시다. 저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에바브로디도는 죽을 병에 걸렸어도 자기의 목숨을 돌아보지 않은 일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는 충성된 일꾼이었다는 말씀이죠. 그는 참으로 후대의 교회를 위해 희생적 봉사의 모범이 되었습니다. 주 예수께서는 그를 따르는 무리에게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명하셨습니다. 그것은 오늘날도 주를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신자들에게 주시는 명령이며 교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충성하라고 명하십니다. 무엇이 충성인가? 바로 살다가 죽을 때가 되면 바로 죽으리라. 그것이 충성이죠. 그것이 죽도록 충성하는 거죠. 지금은 좀 사는 것 같은데 좀 어려움이 있으면 힘들어서 못한다, 나 놓고 간다 그러고 팽개치고 가버리는 것은 충성이 못되겠죠. 죽도록 충성하는 자들을 주께서 원하신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라고 교훈하셨습니다. 오늘 교훈을 정리해 보십시다.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의 모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교훈이라고 믿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디모데같이 충성된 일꾼 되기를 원합니다. 디모데는 바울과 뜻을 같이하여 교인들의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수 있는 자였다. 바울의 마음, 디모데의 마음, 또 교인들의 마음을 정말 잘 살펴서 교인들의 영적 상태를 바르게 잘 이해하고 또 서로 바울과 의사소통할 수 있는 그런 일꾼이었다. 그는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일 대신에 자기 일을 구할 때에, 다 자기 일에 바쁠 때에 디모데는 자기 일 대신에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한 자이었다. 드문 자라는 말이죠.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바울을 이해하고, 바울은 하나님의 참된 종이다. 바울의 중심을 이해하고 그는 바울과 뜻을 같이 하고 일한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증명된 인품, 우리는 연단이라고, 증명된 인품, 증명된 인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디모데 같이 주님의 일을 구하고 또 증명된 인품, 사람들이 그분 참 좋은 사람이에요,
내가 좀 알아요. 그분 안지 수년 됐어요. 변함이 없는 분이에요. 그런 틀림없는 분이에요. 둘째로 우리는 에바브로디도 같이 충성된 일꾼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나의 형제, 나와 함께 수고하는 자, 나와 함께 군사된 자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는 다 십자가의 군병입니다. 우리의 싸우는 대상은 사탄과 악령들과 세상의 악의 풍조입니다. 모든 세상 풍조와 거슬려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나아가는 그것이 영적인 싸움입니다. 에바브로디도는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 죽기까지에 이르러도 자기의 목숨을 돌아보지 않았다. 그렇게 오늘 본문에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의 전도 활동을 돕는 일을 하다가 병들어 죽을 지경이 되었던 것을 가리킨 것 같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죽기까지 우리의 목숨을 돌아보지 않는 충성된 자, 주를 위해서 살다가 주를 위해서 죽어야 된다면, 열심히 일하다가 너무 많이 일해가지고 몸이 아프다면 아파서 죽든지, 또 어떻게 죽든지 열심히 살다가 죽기까지 그렇게 각오를 한다면 못할 일이 없고 신앙생활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내가 죽기를 결심했노라, 내가 주님을 믿고 살다가 죽으리라, 그런 마음을 가지면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것이다. 봉사생활은 그렇게 하는 것이다. 디모데 같이 하는 것이고 에바브로디도 같이 하는 것이다. 셋째로 우리는 이런 충성된 종들과 일꾼들, 바울같이, 디모데같이, 에바브로디도같이 주를 위해서 살다가 주를 위해서 죽으리라, 이런 자들을 귀히 여기라. 온전한 기쁨으로 영접하고 귀히 여기라. 29절에 그렇죠?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저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주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제자들, 전도자들을 주님이 파송하시면서 너희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을 주면, 냉수 한 그릇을, 냉수가 뭐 값으로 따지면 별거 아니지만 목마를 때 정성으로 냉수 한 그릇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마태복음 25장의 양과 염소의 비유를 제가 자주 언급했지만은 그 비유는 너무 귀한 얘기를 하죠. 결국 영생에 이를 자와 영벌에 이를 자를 나누는 것을 형제 사랑에다가 두고, 형제 사랑 중에도 특별히 주의 종들을, 지극히 작은, 여기에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25장 40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내 형제, 주님이 형제라고 말하는 모든 성도가 넓게는 형제지만 주의 종들, 파송하는 12제자들, 특별히 말씀을 듣는 감람산 강화를 듣고 있는 주님의 제자들, 그들에게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예수님, 디모데를 영접하는 것이, 에바브로디도를 영접하는 것이, 바울을 영접하는 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아마 할 사람들이 좀 있었을 텐데, 그러나 예수님은 내가 영접하지만 그들은 무시하니까 영접 안 했겠죠. 그러지 말고 땅 위에 있는 주의 종들, 그들은 비록 부족함이 없지 않은 종들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죽기를 각오한 충성된 종들이라면, 이기를 바라고 이들이라면 그들을 주님을 영접하듯이 즐거움으로 귀히 여기고, 귀하죠. 그런 자들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바울에게는 디모데가 한 명뿐이었다고 하니까 귀히 여기는 것이 좋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종들은 그 주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건 그들의 책임이지만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종들을 어떻게 귀히 여겨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은 여러분의 책임일 것입니다. 제가 떠난 후에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떠난다고 얘기하면 자꾸 부모가 집 나간다고 생각해서 여러분들이 걱정할지 모르지만 언젠가는 떠나잖아요. 죽든지. 그게 언제 떠나든지 떠나고 또 다른 어떤 종이 온다 하더라도
시원치 않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되지 말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귀히 여겨서 하나님의 참된 종이라면 귀히 여기라. 존귀하게 여기라.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디모데와 같이, 에바브로디도와 같이 자기 일 대신에 주의 일을 위해서 또 증명된 인격자와 같은 그런 훌륭한 자가 되기를 원하고, 또 죽기까지 주의 일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 던지는 자가 다 되기를 소원합니다. 많은 이들이 그렇게 헌신하고 특별히 직분자들이 그렇게 헌신하는 이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 모든 성도들은 주의 뜻을 좇아서 그들을 귀히 여기고 또 모든 즐거움으로 영접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뜻이 땅 위에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